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도님들 정진적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5시까지 이제 나오시려고 하면 이제 참 일찍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또 저녁에 이제 7시에 또 기도를 또 참석을 하시려고 하면 빨리 또 업무를 또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게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거,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뭉쳐지고 뭉쳐져서 마음이 뭉쳐지고 뭉쳐져서 나중에는 성불재중을 할 수 있다. 방금 읽었던 법문의 내용들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21일 동안 특별 정진 기도 기간 동안에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시간에 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주고 친척들이 도와주고 동지가 도와주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원을 혼자 우리 교도님들이 세우기는 하는데, 그 주변의 인연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수월스럽게 가고 또 편안하게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도와주신, 또 합력불사해 주신 가족분들, 또 친척, 동지분들께 또 내 자신이 그 마음을 내서 21일 동안 합력불사해 주시고 또 동참불사해 주신 내 자신을 비롯해서 주위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한 우리 더욱더 정진적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1호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실까요? 네. 이제 교무님들이 중앙중도훈련원에 훈련을 이렇게 나게 되면은 종보사님께서 이제 교무님들에게 이제 법문을 내려드리는 이제 시간도 있고, 또 이제 평상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문답 감정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무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선을 하는데 어떤 때 선을 딱 하는데 너무나 선이 잘 돼가지고 막 희열심이 느낄 때가 있어요. 희열심이,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는데 공부가 막 깊은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계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항상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때는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마음이 또 축 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또 이렇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마음을 평상심과 같이 항상 선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열심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유지가 안 돼요. 어떤 때는 깔아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려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심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무님도. 그랬을 때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막 공부가 이렇게 깊으신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따로 묘방이 없다. 따로 묘방이 없다 그랬어요. 따로. 그 방법은 따로 묘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공이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적공이라고 그랬어요. 적공하는 길밖에 없다. 적공. 싹을 적잖아요. 집에서 적금을 넣을 때 그 적금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만기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받는 기쁨이 있어요. 적금 넣어보셔서 알죠? 지금은 이자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자가 네.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그랬을 때 이자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림이 조금씩 불어날 때 나의 마음이 옛날 초입기도의 시절 때 그 마음하고 지금 현재의 10년, 20년, 30년 때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마음하고 훨씬 더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옛날에는요 집안에서 부엌에서 그 종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마한 사발을 종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 조각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은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 말뜻을 모르실 거예요. 그 조각물을 떠놔요. 이제 비는 마음, 우리 가족 그 안녕을 빌고, 나의 안녕을 빌고, 또 집안 안녕을 빌고, 또 그 사회 국가 세계의 안녕을 빌고 위해서 이렇게 그 조각물을 떠나요. 지금 말하자면은 청수예요. 청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은 물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법신불 사원전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맑은 마음처럼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수행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청수 올리는 거 아닙니까? 청수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그렇게 맑아져야만이 지혜롭게 밝은 마음이 솟아나가지고 취사할 때 바르게 취사를 하기 때문에 맑은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연불차선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적공하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 21일 동안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은요 21일 동안 습관이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21독을 하고 21일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 교도님들 보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막 머리를 다 감고 목욕 재개하고 오시는 교도님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감기 들으실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감기가 안 거슬린 것 같아. 기침 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그거에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 가족을 위하고 또 그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고 어떤 것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챙겼을 때 마음이 챙겨지는 겁니다. 그 종지기 마음하고 바닷물의 그 마음하고, 그게 바닷물도 물이죠. 바닷물도 물이고 종지기에 조그마한 종지기에 있는 물도 물이잖아요. 똑같은 H2O 물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다음에는 엄청나게 그 이렇게 경계가 오면은 종지기 물은 뒤집어지거나 엎으러지거나 찰랑찰랑 해가지고 옆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은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비록 찰랑찰랑하지만은 밑에 심중에 있는 그 바닷물은요 아주 깊은 그 물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나의 마음이 종지기 마음인지 어떤 경계가 오면은 금방 경계가 흔들려가지고 주위를 다 양동이 마음인지 대야의 마음인지, 대야 요새는 잘 안 쓰죠. 대야 옛날에는 세수대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는 수대도 많이 썼어요. 수대 아실랑가 모르겠네. 수대 알아요? 어르신들은 다 알아. 근데 젊으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지기음을, 나의 마음은 종지기 마음인지 대야의 마음인지 아니면 수대의 마음인지 아니면 태평양과 같이 넓은 바다의 마음인지 10년 다 적공하고 20년 적공하고 30년 적공하고 그러면은 달라진다. 적공 안 하면 달라지죠. 분명히 내가 마음을,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챙기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막 꼭 목욕 재개를 해야 되겠다. 이번 21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욕 재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공부를. 대종경 선회로 방금 1심 적공장 7절에서요 적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심으로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 마음이잖아요. 법신불 사원님과 한 마음이잖아요. 막 통하잖아요. 전화 통화가 고속도로로 막 가잖아요. 그 1심 아닙니까? 두 마음이 해찰하지 않는 거예요. 해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뭔 신부를 시키면은
막 놀다가 바로 갔다 와야 되는데 나중에 저녁 늦게나 오면 그러면 해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찰하지 않고 바로 곧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일십적공장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종사님께서 수양이 깊은 도인들은 경계를 당해서 마치 큰 바다가 바람을 만나되 겉은 어떻게 돼요? 바람을 만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동하나 속은 여여한 것 같다. 속 깊은 도인은 겉은 동요하는 것 같아요. 바닷물은 위에 바람이 불으면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다가 태풍이 가라앉으면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속은 심저에 있는 그 움직이질 않는다. 큰 도인은 경계를 따라서. 그래서 항상 동하여도 정하고 정하여도 동하는 그런 동정일의 마음을 가진다. 큰 도인은. 그러기 위해서 경계를 당해서 그런 신법을, 여여한 신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공을 하는 거예요. 적공이 뭐예요? 적공한다는 것이 뭐죠? 내가 힘을 쌓아가지고, 마음에 힘을 쌓아가지고 어떤 경계든지 넓고 깊고 광대하게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공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생활시 불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왜 적공해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공도 하고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들이 이번에 이제 총회 때나 이제 교육자 대회, 그다음에는 또 출가 교역자 총단회, 또 정남정자 선서식, 법분 성원식, 이때 이제 종부사님께서 무슨 내용을 강조를 하셨냐고 하면 3세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우리가요, 과거, 현재, 미래 3세잖아요. 업장이 왜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업이 있어요. 육군 작용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업을 지키는 좋잖아요. 작업이니까. 작업. 그런데 취사라고 하는 것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해서 작업취사잖아요. 업을 어떻게 지을 건데요? 좋은 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3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론대도를 원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애를 탄생시켜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3번 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신법을 쓸 때 열애를 표준을 하고 그렇게 신법을 쓰고 그렇게 공부도 신앙과 수행을 하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시해준 이론대도 그런 이론상 진리는 열애 표준이다. 열애 표준.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적공을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표준과 신앙의 대상을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세 업장을 소멸하는데, 3세 업장이 왜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요? 마음에 사심잡념 없으면 3세 업장 소멸된다. 사심잡념 없으면. 그러는데요, 마음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별 오만 생각이 다 나요. 1000가지 계획, 1000가지 계획, 우리가 살면서요 1000가지 계획도 넘어요. 10,000가지 생각, 50,000가지 생각, 그것을 50,000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내가 꼭 가져야 할 생각, 내가 꼭 행해야 할 행동,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사심잡념. 3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심잡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녹이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특별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기도 할 때 그 이론상 서문하지, 반야심경, 청정주, 휴화만 자선문, 금강경, 참회문,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좀 숨차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서 해지죠. 그러죠? 그렇게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습이 드는 겁니다. 3세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면은 좋은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좋은 법문으로, 좋은 성장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뭐예요? 천도잖아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 잘 바꾸는 것도요, 대단히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상생의 마음으로. 그게 3세 업장을 녹이는 것이다. 사심잡념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떻게요? 이런데도 진리 방향으로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사하게. 어떤 분은요, 수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좋아. 수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연구, 막 그 경전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막 이런 거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료연구죠. 어떤 분은요, 나는 그냥 앉아있기 싫어. 그 다음에 연구도 싫고 몸으로 육군작용으로 무조건 복을 지어야 돼. 취사 이 방면으로 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만구적하게 수양도 연구도 취사도 원만하게,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대는 원성을 이룬 그런 분들이 세상을 지도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도인은 앞으로는 세상을 지도하는 리더자가 자격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 원성을 해야 돼. 이런 데도 원성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원만구적하고, 다른 말로 하면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성격을, 인품을 가져야 되는 그런 리더자를 이 세계는 앞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삼합팔조 사은사요, 결국은 우리 일상수행의 율법 구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보면 교강구조라고 그래요. 교강구조. 사은사요, 삼합팔조. 우리 진리가 그러잖아요. 신앙 요도, 인생의 요도,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삼합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잖아요. 그거를 딱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거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조. 삼합, 그 다음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그게 네 번째잖아요. 그게 8조 아닙니까? 그 다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사은의 실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공도자 숭배, 타산여교육. 그 나머지가 다 평등한 세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면은 열애가 되더라. 열애를 탄생시켜야 된다. 우리 교단에서요, 지금 현재 출가 교도님들만 열애가 나왔잖아요. 그러죠? 이제 재가 교도님들도 열애가 나와야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열애가 나와야 되고요. 결혼하신 전무 출신도 열애가 나오면은 다른 데에서 이 이상은 정말로 대도 이상이구나. 어디에서든지 열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공을 하라는 거예요. 적공. 대종사님께서 일심 적공장 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시일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체크를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시일기를 잘 기재를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제자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제자 칭찬하잖아요. 그러듯이 대종사님이 그 제자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다. 저승가는 재판 문서가 상시일기장이다. 평상시 때 마음을 어떻게 쓰는데요? 종지기 마음을 씁니까? 아니면은 대하의 마음을 씁니까? 양재기 마음을 씁니까? 태평양 같은 마음을 깊고 높고 광대하게 씁니까? 이거 상시일기 기재하는 내용 아닙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는데요?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일생에
영생에. 그러니까 상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데요? 교당 올 때만 마음을 챙기면 안 되잖아요. 수시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법을 생활하고 생활을 불법화하는 그런 마음을 쓰자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오늘도 마음을 챙기고 내일도 마음을 챙기고 이 생에도 챙기고 다음 생에도 챙기고 그렇게 적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공을 할 때 처음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회상에 들어와 가지고 원불교에 입문해 가지고 어떻게 처음처럼 입문을 했는지, 내가 법신볼 사원께 아니면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양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전을 가지고 내 신불 이론상을 가지고 법당에 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교당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악한 마음을 먹질 않잖아요. 착한 마음, 양심의 마음, 스승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베품의 마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양심 아닙니까? 그게 부처 아니에요? 그게 성자의 신법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챙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공을 하는 거죠. 처음처럼 어떻게? 서원부동 움직이지 않고 처음처럼 서원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요 신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성일관이요. 신성부동이에요. 신성일관 끝까지. 누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대종사님께 두 마음 없이 마음을 바치신 분이 딱 있어요. 그 누구겠어요? 신성 초지일관 하신 분,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이셨어요. 두 번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신성일관, 일이지관 하신 분. 신성일관, 신성부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적공부동이에요. 적공일관이에요. 적공부동이에요. 외국에 제가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예화를 들어서. 외국 지금 현재 그 원달마센터의 그 부지를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거기에 건축 비용을 다 대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죽어가는 보따리를 40이면 챙기라고 했는데 나는 여러 대중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강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당신 주식을 올인해가지고 다 투자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원불교 이런 대도 회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냐? 나의 보따리는 여러 가지 어부 보따리가 많이 있는데 나의 보따리는 적공 보따리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적공 보따리다. 적공. 공을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공을 쌓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공을 쌓아야 되고요.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도 공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제가나 출가자나 존경하는 그런 종사 위에 오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원일관해야 되고 신성일관해야 되고 적공일관했을 때에 나의 마음은, 우리 교도님의 마음은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성장의 마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적공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명절대제잖아요. 28일 날. 그래서 대종사님께 우리가 고충문을 읽고 또 역대 선지님들께, 제가 출가 선지님들께 우리가 고충문을 읽어드리는 것도, 조상 선조이들께 고충문을 읽어드리는 것도, 내가 이 입문해가지고 이런 데도에 입문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서원했던 그런 마음대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서원 반조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그렇게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성 반조도 해야 되고,
내가 원했던 그런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목적 반조도 해야 되는 그런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도님들이 서원 일관했으면 좋겠고, 신성 일관했으면 좋겠고, 또 적공 일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적공하는 그런 마음을 챙기는 것이 오늘 해제식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 더욱더 명절대제의 그 추원 부분의 그런 마음을 잘 챙기시고 정진적공하는 그런 서원 일관, 또 신성 일관, 또 적공 일관하는 마음을 챙기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고 또 심신간 건강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